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즉결 재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즉결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파출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가 출두 통지서를 받고 긴장했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납니다. 어디로 출두를 했는지 장소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근심했던 마음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급적 재판을 받지 않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재판의 과정에서 사생활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길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억울한 상황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급한 심정으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손에서 벗어날 능력이 다윗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보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추격하는 자들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사자와도 같아서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면 사자에게 찢기고 뜯기는 것처럼 다윗의 신세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를 잡아먹는 동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자보다 더 힘이 센 동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사자는 눈이 좀 어둡지만은 후각이 발달돼서 냄새로 먹잇감을 잘 찾아냅니다. 스피드와 지구력은 떨어지지만은 고양이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먹잇감에게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먹잇감을 덮치게 됩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낚아챌 때 중요한 무기가 바로 발톱입니다. 사자의 발톱은 사람의 손처럼 위에 4개, 아래 1개. 그런데 이 발톱이 각각의 관절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움켜진 먹이가 도망가려고 할 때마다 이 발톱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그 먹잇감을 꼼짝 못하도록 잡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이빨로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리게 됩니다. 사자의 발톱으로 낚아채면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굶주린 사자의 발톱 아래 놓여있는 절박한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사냥할 때 재미있는 것은 주로 암사자가 사냥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자도 사냥을 하지만은 주로 사냥은 암사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암사자가 사냥을 하고 먹잇감을 쫙 죽이고 나면 이제 수사자가 등장할 때까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자가 등장을 해서 먹다가 먹으라고 허락을 하고 눈치를 줘야 그제서야 암사자가 잡은 고기를 먹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처해 있는 것,
다윗에게 잘못이 있어서 겪게 된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죄가 있어서 사자의 발톱 아래 놓여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더라면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7편의 내용을 1절 위에 가로 안에 배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런데 이 말 속에서 베냐민이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다윗 시편 7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오늘 시편 7편의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급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왕권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다윗이 불쌍하게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이 통곡을 하며 다윗을 따라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유리방황하다가 베냐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에 오르는 과정 속에 베냐민 지파와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베냐민 땅에 들어온 다윗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저주합니다. 심지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물러가라. 다윗을 쫓아가면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이 칼보다 더 아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새야, 너밖에 없구나. 참으로 고맙다. 당장 가서 나를 저주하는 저 시므이의 목을 가져오너라.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상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그 사람을 내가 어찌할 수 있으랴.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통한 마음, 억울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은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겪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하나님 아시지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의 상태가 3절에서 5절에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잘못이 있거든, 내가 악을 행한 일이 있거든, 내가 다른 사람을 탈취한 것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짓밟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짓밟아 주옵소서. 내 영광을 먼지처럼 날려 주옵소서.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 저는 결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도덕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사과해야 될 입장이 서게 되고,
내가 손해를 보았는데 도리어 훔쳐간 사람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나는 희생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도리어 이용을 당하고 피해를 준 자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이 필요할까요? 권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별하고 내 손을 들어주실 의로우신 재판장,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 중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윗은 오늘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호소할 수 있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의롭게 살아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을 때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고 고백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여기서 말하는 진노는 의로운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의 억울한 심정을 판단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도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은 의에 호소하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좋아서였을까요? 다윗의 믿음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그분에 의해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지킨 결과 오늘 닥친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믿음의 삶이 그로 하여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시련과 고난이 밀려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의롭게 살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을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닥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살아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에 의해 호소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 호소했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의롭게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재판이 없다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을까?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형편과 그리고 부당한 사람들의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세상의 재판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법대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주로 반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법학을 공부한 이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합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서 나름대로 수련의 기간을 거친 후에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됩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은 정확하고 올바르게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내리는 판결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판단, 억울한 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은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재판, 그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믿고 있던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수호의 불안감도 없어요. 분명한 사건, 분명한 사실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노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펴보시면서 순간순간마다 판단하시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심판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을 판단하시고 있다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왔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따라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질 않아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억울한 심령을 표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의와 내 성실함을 이미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양심과 마음까지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다 보고 마음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나를 세우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재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설 수가 있는가?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나는 거리낌 없이 설 수가 있는가? 다윗이 참으로 억울한 가운데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주를 받으면서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날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만은 부족한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석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회개하는 마음, 회개하는 눈물,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뜨거운 심정, 그것이 바로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재판 앞에 자신을 믿음으로 맡긴 자만이 세상의 문제와 시련을 넘어설 수 있는 위로와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침내 오늘 7편 17절 마지막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만은 마지막 17절이 끝날 때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7편을 통해서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어렵고 억울한 일이 겪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나를 심판해 주옵소서. 나의 방패는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를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야만 되는 나의 심정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왔던 것이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원통한 일, 힘든 일, 그리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제 앞에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억울한 일, 힘든 일, 고난과 시련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또다시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